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3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어제까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의 모든 말이 끝났습니다. 엘리후는 억울해하는 욥을 보면서 분노했고 감히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일하고 계시니 그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잘못,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 37장 2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당연히 욥이겠죠. 하나님께서 침묵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침묵,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던 욥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교만하다고 비난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무시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리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얼마든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어려운 삶에서 또 연약한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쪽, 우리가 원하는 쪽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이 고난에 대한 해답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또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고독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상황이나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게 되죠. 이것이 욥이 겪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만 받으면 나중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똑같이 결과만을 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죠. 과정을 알아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결과가 찾아오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 또 우리가 요구했던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결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결론의 순간이 왔을 때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어떤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이 채워지는 때, 우리의 고집과 오해가 꺾이는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인정할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 침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들어야 할 우리의 주제를 맞춰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결론과 우리의 과정이 딱 들어맞는 때, 그때가 영적 침체가 끝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이 영적 침체의 시간, 홀로 있는 이 절대 고독의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시더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